정신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환자가 한 사람 입원해 있었는데, 이제 의사가 보니까 이 바나나를 먹는데 소금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듬뿍듬뿍 찍어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왜 바나나를 소금에 찍어 먹나요? 그렇게 물었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의사를 보고, 이 한심한 의사라고 이렇게. 아니, 선생님은 이 짠 소금을 그냥 먹는단 말입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있는 묻혀있는 한 분의 시신을 한국에 그리고 현충원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공동묘지에 누가 프랑스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냐면은 독립운동가인 고 홍제아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지 62년 만에 이제 현충원으로 이 시신을 옮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진에 보시면 모자 안 쓴 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이 홍제아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너무 위험해지니까 그 다음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면은 만주로 피신을 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여기서 또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위험해지니까 러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 러시아에 가서 열심히 또 독립운동을 하는데 또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참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로 옮겨서 프랑스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가서 이제 최초로 한인단체인 제법한국민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20년에는 또 독립운동가인 황기안 이제 선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6,000프랑 독립자금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 위험해지니까 만주로 가서 활동하다가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또 위험해지니까 러시아로 가서 활동하다가 또 위험해지니까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에 와서 또 프랑스 유럽에서 이제 또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자금을 보내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 우리가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920년에 프랑스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열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고고의 해방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이 홍푸안입니다. 홍푸안. 왜 홍푸안인가냐면 그 당시에 이 홍제아 선생께서 이제 만주 그리고 연해주 이쪽에서 이제 중국 땅에서 활동을 할 때 푸안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명을 푸안이라고 쓴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전에 철수영이가 이름이 흔했듯이 푸안이라는 이름이 흔했는데, 그때 이제 독립운동할 때 자기가 중국 사람 이름을 빌려 쓴 게 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홍푸안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물려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홍푸안 씨 이 둘째 아들은 근데 이 프랑스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홍제아 선생에게 자기 한국말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홍제아 선생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면 곧 조국이 해방되고 이러면은
한국 가서 한국말을 배우면 된다. 여기서는 지금 한국말 쓸 게 없으니까 프랑스에서는 한국 사람도 아주 소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해방되면은 한국 가서 한국말을 배우면 되지 여기서 뭐 쓸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은 해방을 확실하게 조국의 해방을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조국의 해방운동을 그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펼쳤던 이분은 그러나 그렇게 바라던 참 해방을 보지 못하고 그냥 프랑스 땅 콜롱보라는 그 지역에 자기 자택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근데 홍푸안 씨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친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이렇게 지나는데 아들로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프랑스 말을 쓰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됐는데 이걸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가서 그래서 홍자 선생이 독립운동가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019년 8월 15일 날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1월 15일 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 고국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 현충원의 독립유공자로서 이제 안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생전에 고향과 고국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한국말 못한데도 곧 한국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배워서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고향 산천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재화 선생님 이제 유해를 보내면서 프랑스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모여가지고 추모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홍재화 선생의 아들 그러니까 홍푸안이라는 분의 정식 이름이 뭐냐면은 장자크 홍푸안입니다. 프랑스식의 전체 이름이 장자크 홍푸안인데 비록 이제 60년이 이래 지나가지고 유골이 아버지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그 아버지가 오매불만 그리워하던 고국 산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참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 기쁘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고향 간다는 건 그게 아버지 고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뭐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기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의 가장 큰 행사가 뭡니까? 고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도 전부 비행기도 전부 예매 끝났습니다. 벌써 뭐 전부 매진입니다. 전부 매진. 제가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서울로 좀 가보려고 비행기를 벌써 지난주에 지난주에 전부 매진돼 버렸어요. 전부 다 기차도 전부 매진 다 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은 고향을 찾습니다. 그리운 고향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시면 만나보고 친구들 만나보고 다들 그렇게 참 추석을 생각하면 넉넉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추석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가야 할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본향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은 어떻고 쭉 믿음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느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면서 우리는 이곳에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본향을 떠난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떠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박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진 것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자체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집 떠나면 다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 자체가 고달픈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또 저기, 또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게 나그네의 삶이요, 외국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며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까지 누리며 사는 거, 가지고 사는 거, 떵떵거리고 사는 거, 이런 거 사모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의 바람은 항상,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언제든지 백을 챙겨서 나갈 수 있는 나그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분께 있으므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나그네 인생 끝나고 본향으로 가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언제부터 나그네 인생이 되었는가? 그건 성경 창세기를 딱 살펴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본향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본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때부터 이 나그네 인생, 정처 없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찾아온 노동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더해져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종축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의 삶이 행복 그 자체입니다. 참으로 풍요로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21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낙원, 똑같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영광의 나라, 전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영원한 나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또 히브리서 6장 5절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 시온산, 영광의 나라, 낙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다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잠깐 살다 갈 것이고 저 본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9월 8일 날 한 빌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입니다.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5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공과금, 집관리비 이것도 반년 동안 밀렸고 2021년에 수차례 이제 정부의 위기 가구 발굴 대상,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발굴 대상 리스트에 이 가정이 올라갔지만은 지원 대상에 올라갔지만 지원을 아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옆에는 4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오랜 시간 먹지를 못해서 엄마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먹지를 못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 모습을, 의식이 없는 것을 이제 같이 발견해. 엄마는 벌써 죽었고 시신이 부패해 갔고, 그래서 이제 4살 된 아이도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죽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이는 최소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의사들이 이제 체크를 합니다. 아주 쇠약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상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의식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로 아이는 옮겼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래서 집세, 전기세, 가스요금 이런 걸 갖다가 오랜 기간 밀리고 그리고 내지 못하고 결국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굶다가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가구 조사를 했을 때 공무원 한 명이, 전국의 공무원 한 명이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생존의 위기 속에 있는 이런 가구를 2021년에 평균 113건, 한 사람이 113건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 통계가 어떻느냐 하면은 3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이 가구 수가 2배로 늘었다면 2배로. 이런 사람이 2배로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안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엄지 속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또 한편으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렵게 산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보다도 우리가 더 경제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60년대 최초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장충체육관 어디에서 지어준 줄 아십니까? 필리핀에서. 필리핀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와서 체육관도 하나 없는 우리나라 체육관 지어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리핀과 선교하고 있죠. 참 아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참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우리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오면서 참 기적같이 경제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추석은 참 이미지가 뭐냐면 넉넉한 명절입니다. 추석에는 다 먹는 것도 변변찮고 입는 것도 변변찮은데 용돈도 변변찮고, 그런데 그때 추석이 되면은 한상 가득하게 차립니다. 추석에는 막 배 터지게 먹습니다.
특별히 잡채.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고 많이 먹고 옷도 새 옷 입고 또 어른들이 다 못 살고 힘들어도 추석엔 다 용돈 주고 그러니까 추석의 이미지는 언제나 넉넉한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넉넉한 이 계절을 맞이하는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실제로는 여기에는 다 말 못할 그런 어떤 속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내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한 8, 90년 살다가 그곳에서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 차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그리고 피 흘림에 오시는 제사함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왕 되시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 되시면 그들이 한 자리씩 하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걸 바라고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이 이제 다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러니까 그들이 근심이 확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왕 되실 것을 바라고 쫓아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들 안에 근심이 확 찾아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큰일 났다 인생이, 이제 그런 걱정들이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근심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근심이 찾아오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또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러서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그러니까 걱정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올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처소를 다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거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 다 부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이제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도 이들이 지금 근심 어린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내 천국에 간다. 너희들이 이제 곧 올 건데 그 처소를 내가 다 예비하면 너희들 다 오게 할 것이다. 천국에. 그 사모하는 천국에 모두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 다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들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천국으로 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짱구 같은 도마가 딱 있어요. 도마.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전체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고 그들의 바람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왕 되시고 자기들 한 자리씩 하고 출세하는 것만 바라고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도 동문서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이 됐어요. 마지막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마가 대표적으로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마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도마. 아이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다 안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째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이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길을 모르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또 희망이 있어야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3년 반을 거치면서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면서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장영희 교수가 경험한 짧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이 장 교수는 이제 타고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1984년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힘든 유학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6년 동안 박사과정을 쭉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2년 동안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다 마치고 총 8년이 걸렸습니다. 8년이 걸렸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참 그렇게 막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완성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완성해서 뒤뜰은 거에 싣고 이제 교수에게 제출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친구 집을 들러가지고 파킹하고 친구 집을 들러가서 잠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트렁크를 열고 도둑놈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싹 다 훔쳐갔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박사 논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렁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싹 다 가져가고, 그래서 논문을 잃어버린 겁니다. 6년, 8년 걸린, 8년이나 걸린, 공부 6년, 작성하는데 2년 걸린 이 논문을 분실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 폐인처럼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낙심이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다시 이제 5일 만에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5일 동안은 작성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힘을 내서 논문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논문을 만들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기가 그리고 있던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다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논문을 완성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첫 페이지에 보면 항상 감사의 글이 들어갑니다. 그 감사의 글에 보면은 특별히 자기를 지도한 교수 뭐 이런 분들의 감사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감사의 글의 마지막에 논문을 훔쳐간 도둑놈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도둑놈에게 감사한다고 했느냐면은 이 도둑놈이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희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다 희망이라고 가지고 있는 희망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시 교육청 국업공채, 서울시 교육청 국업공채 경쟁률이 2023년도에는 1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0년도는 17대 1, 2021년은 16대 1, 2022년은 13대 1, 2023년은 10대 1, 조금씩 줄어들었지만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럼 공무원, 국어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 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17명 중에 1명, 올해는 10명 중에 1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을 품었다고 해서 인생의 정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은 망상이 될 수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은 절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양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누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은 항상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서 항상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를 딱 하고, 그리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궁극적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요셉입니다. 요셉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파라오 왕 다음에 두 번째 실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나이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고 장자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요셉의 스라에서 다 양육되었습니다. 이 뭐냐면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손자들까지 양육했는데 손자의 손자까지 봤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손자의 손자까지 보고 자손의 복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건 다 누린 최고의 권력까지 올라가고 자손들도 손자의 손자까지 보고 이런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본향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고 항상 적과 꿀이어내는 가나안 땅 본향으로,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때가 되면은 항상 나를 본향으로 보내어야 한다. 그렇게 본향을 요셉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러 가신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아름다운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허무도 없고 고독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